네. 자, 비밀의 경륜에서 이 경륜이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administration. 그래서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리 경영하시는 게 이게 너무나 비밀리 경영하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6절로 12절 우리 3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제가 요 말씀을 본문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안에 있고 이방인들이 메인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 빼놓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한테 유산 많이 받으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1억 정도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한 10억 정도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100억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삼성 이재용 그 사장이 그 아버지 이재용 회장인가 사장인가 이건희 그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유산을 엄청 받았는데 상속세만 몇백억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세금으로 내는 것만 몇백억 낼 정도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으면 비밀을 깨닫는 거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 잘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이 인생을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되니까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이거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해요. 진짜 자기를 낮추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unsearchable riches. 그러니까 찾아도 이거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겠지 했는데 더 찾아야 돼.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은혜의 자리는 결국은 복음을 깨닫는 자리고 이 복음의 자리는 결국은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랍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거 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그 뒷부분 12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은혜를 체험하는 크기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와, 하나님 멋지다,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밀의 경영을 감추었는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는 누굽니까? 영적인, 물론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들도 있고 하나님의 또 천사단들도 있고 오소리티들이 있잖아요. 권위자들이. 이거를, 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 하나님이 어떠한 게 이 세상을 경영하는지 아냐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좀 약간 딱딱해요. 여러분들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간단하게 에베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에베소는 지도로 보면 여기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로마입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쪽은 그리스 쪽이에요. 빌립보는 여기 그리스 지역입니다, 현재.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쪽 지역인데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터키가 엄청 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터키가. 여기, 이렇게. 여기 돼 있고, 시리아 있고, 그루지아 있고,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엄청 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터키에는요,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아마 이게 아데미 신전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피면 이게 전체 나오는데 제가 이제 PPT 장수를 줄이냐고 조그맣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커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이런 게 웅장하게 운영됐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큰 신전인데 이거 조각로에 누가 그냥 그린 거예요. 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린지 모르지만 예배, 아뎀이라는 이 아줌마 예배합니다. 이 아줌마가 이게 뭐냐면 이 점점점 이게 뭐냐면 이게 유방이에요, 유방. 전 먹이는 그 가슴. 이렇게 많게 묘사한 게 뭐냐면 이 아데미를 잘 믿으면 애도 많이 낳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매가 그리스로 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다 뭐 바벨론 가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카톨릭에서 예수님 그 안고 있는 그 여신 이름 똑같은 여신인데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이랑 속성은 비슷해요. 근데 이 아데미를 예배하는 성전이 이만큼 큰데 이게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가 뭔지 알죠? 현재 사람들이 야, 이 옛날 시대 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7개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바로왕 시대 때 BC 기원년 모세가 막 태어나고 막 그럴 때 엄청 큰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 과학과 기술로 피라미드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짓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UFO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인간을 노예 삼아가지고 그래서 바로는 외계인의 자손이다. 다 뻥입니다. 네, 그거 아니고요. 근데 이 신전의 크기가 지금 여러분들 그 올림픽 하는 그리스 그 아테네 그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할 때마다 그 하얀 옷 입은 자매들이 그 성화 불 붙여가지고 올림픽 하는 장소로 이렇게 봉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장소가 아폴로 태양의 신인 아폴로에게 예배하는 신전인데 그게 아마 아테네 뭐 그 신전 쪽이에요.
근데 그 신전의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 크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했대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5만 명의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한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도시가 영적으로 이 여신의 영향력 아래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속 개척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2년 동안 두란노성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말씀을 재정을 시키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 안에 강력한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의 외적 환경은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이 5만 명이 모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적 삶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최후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뒤에는요, 영적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장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사단이요, 이게 사실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는 불화살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의심의 불이 붙고 유혹의 불이 붙고 비난의 불이 붙고 시기의 불이 붙고, 그죠? 딱 쌓아갖고 불이 딱 붙으면 주님 사랑하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상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미워지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사랑해 막 이러다가 이기의 불이 딱 붙어가지고 이기적이야. 오빠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막 이런.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듣는 남자들의 고백들, 이런 것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의 불화살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에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에베소 전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경영을 알려면, 경륜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 안에,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해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1장,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거다. 왜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Has blessed us.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좀 독특해. 우리 민족이 독특한 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민족이 복을 되게 좋아했어요. 복, 블레싱.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그릇에도 복자 써있고요,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가 써있고요, 숟갈에도 복자가 써있고요, 이 복을 너무 사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죠. 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못 누리니까 문제야. 몰라서. 그 복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뉴질랜드의 생활이 한국에 비하면요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저도 이제 16년째 살아가면서 한국 못 살겠어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 너무나 많고. 여러분 뉴질랜드 있는 것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요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서로 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복 받았어요 진짜. 몰라. 한국에 비하면 그 진짜 좌파들이 만든, 내 생각에 좌파들이 만든 말인데,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를 비하하고 막 서로 지옥에 악의 다툼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는 천국, 천당. 그래서 저기 그 천당은 그 1000개의 당인데 여기는 999당. 천국에서 한 단계 낮은 999당.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하늘이 낮아가지고. 안 웃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복을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숨 쉰 거 이거 자체가 은혜고요. 내가 지금 이 와이프랑 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신 거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 복을 못 누려. 이미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네. 이 복을 주신 걸 아는 것도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데 어떻게 택하시냐?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이게 아까 비밀의 경륜 얘기하는데 비밀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내 땅에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잖아요. 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뭐 그다음에 길가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뭐 새가 와서 잡아먹는데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대요.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려졌지만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이 새는 마귀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는 거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 기쁨이 있지만 그냥 사그라지는 거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내렸지만 염려와 재물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비밀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 그 비밀은 누구에게 열어졌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려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 이번 주 또 목요일에 모여서 우리 교회 성장동 같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공부하는 거 마지막 시간 갔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교회 성장론이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나 요거 이제 교재 가지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특히 뉴질랜드 이민 한인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50%는. 우리 교회는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한 50%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동조했어요. 맞은 것 같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돼도요. 거듭나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 나오면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자기가 알곡인 줄 알아. 근데 가라지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장로 돼봐요.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운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교하면 알곡과 가라지 구분만 보고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럼 진짜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알겠는데 나는 아직 모른다. 아직 내가 가라인지 몰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복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열어지지 않았다. 조금은 알 것 같아. very good. 알곡이야. 근데 갓난아기. 젖만 먹는 갓난아기. 그래서 이 갓난아기는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요동치는 믿음이야. 거기서 자라가야 돼. 알곡인데 갓난아기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감추인 비밀과 같아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제가 생겼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물려받아서 담임 목사님 되고 원로 목사님 계셨어요. 내가 이분 밑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 구원받았나? 신학교 나오시고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이분 구원받았나?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요, 교회에서 믿었던 하나님, 신학교에서 만나는 하나님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막 이상한 소리 막 해가지고 막 흔들려요. 저도 도전받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확신 갖고 공부했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의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라질 수 있어요. 아닌데 조금 맛보고 알았다면 갓난아기. 근데 이 갓난아기가 20년 가고 30년 가고 50년 가도 문제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저 원래 칼빈주의 아니면 예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 당시에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1장 3절이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창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들 별로 안 하다는 거 알아. 나도 골방에서 깨달았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나를 선택했대. 1965년 서울의 그 판자촌에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도록 예정하시고 그 판자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 화장실 없어가지고 맨날 공동화장실 줄 서가지고 볼일 보고 막 안되면 급하면 길거리에다 막 싸고 막 이런 대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 예정하셨대. 할렐루야. 네, 별로 할렐루야 안 되겠지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는요, 이게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인가 129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워칭하고 계시는데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누울 때를 아시며 내가 저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여호와 시인이 나를 쫓아서 이 음부가에 내려갈지라도 날개치며 내려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지음받기 전에 나를 이미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형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생겼는데 그 생기는 과정 중에 손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막 이런 과정까지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이거 신명 맛집 하나이다. 너무 놀라워서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기이해서 내가 이거 진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요, 나의 눈, 나의 코 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보니까 몇몇 지체들이 모태 상처 있어요. 모태 상처. 모태 상처는 뭐냐면 태어날 때 임신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별로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거야. 아들 기대했는데 딸이었고. 뭐 예를 들자면 야, 뭐 실수로 했거나 실수로 낳았다고 그랬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저기 찬양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 찬송 부른 그 이름이 뭐지? 가수 이름이?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휴스턴인가 그러죠. 이 찬양,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입니다. 엄마는 백인이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읽었어요. 엄마는 백인이었는데 엄마가 이 미국 저쪽 남부 지역은 백인들이 주로 살고 엄마가 되게 중산층이었대요. 처녀 시절에 흑인, 동네 흑인 불량배할 때 강간당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주변 가족들이 야 이거 애 떼어라, 낙태해라. 너 나면 흑인이다. 못 산다. 근데 이 엄마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해보고 낳았어요. 나고 이 흑인 아이를 아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오늘날 세계적인 찬양사역자였어요. 그 아들이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 영원히 God is good.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그것에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경영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의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담담이 있으면 그 믿음의 담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 이해 안 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목적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스케줄이 다른데 여러분들 스케줄만 맞추려고 하면 바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과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에베소 읽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이랬어? 근데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 나 머리 나빠서 못해요. 이거 거의 안 돼. 이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지혜와 언더스탠딩. 나 이해 못해요. 영적으로 안 열려서 그렇지 언더스탠딩 열리면 넘치게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모르면 뭐가 문제냐? 기도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네. 진짜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때가 찬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에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 20일 1시 18분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필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팍스 로마의 평화 그랬고 로마가 이 민족 간의 분쟁을 없애고 로마의 깃발 아래 다 통치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여러분들은 1989년에 어디서 태어나고 1988년에 어디서 태어나고 1990년에 어디서 태어나고 1996년 10월 4일날 안산에서 태어나긴 하나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때가 찬 경륜. 할렐루야.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경륜이 뭐랑 연결되냐면 교회랑 연결돼요.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이용하시냐면요, 누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온 열방이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게 하는데 대행자로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1장 20절과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요 앞부분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딱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의 경영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절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과 함께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세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는데 우리 말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모든 에브리 타이틀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굴복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굴복해. 딱 무릎 꿇어요. 막 네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 딱 그러면 다 무릎 꿇어요.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아까 22절 이어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에 충만합니다. 와우.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은 만물 모든 것을 in everywhere 모든 방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 충만, 예수님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나쁜 거 다 빼고 그런 충만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침례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클랜드 비전 침례 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중국인 교회, 여기 윈저파크 키리 교회, 한인교회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100개 정도 되는 교회 다 함께 지체인 거예요. 파트. 그리고 그 교회 위는 뭐냐?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가 ACC라고 오클랜드 크리스천 센터 사역했을 때 한 교회랑 조인했을 때 예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비전 교회는 발이 되고 그 교회는 손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때 어떤 전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조인해서 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손은 비전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 일들과 교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가면 우리 교회 안에 글로벌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글로벌 리더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간다 그러면 딱 됐으면 다 파송시키고 싶어. 아까 그 애니메이션 딱 던지듯이 던지고 싶어. 그곳에서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홈타운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도 함께 가서 협력해주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 비전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좀 사이즈가 커야 되지만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줘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지체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자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고 형제를 갖는. 근데 교회가 형제를 갖려면 목사끼리 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목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싸움하고 오랫동안 했지만 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또 진짜 대화해서 친해질 수 있는 그 목사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신년 초에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목금토 해가지고 이장소에서 올해 1월에 했었던 연합기도회 같이 할 거야. 5교회 정도. 연합기도회 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를 목사님들 다른 교회도 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오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좋다고. 그래서 12월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 모임을 할 건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냥 새해 맞이했는데 맨날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막 그냥 보잖아요. 그죠? 막 이거. 뭐 좋은 거 보면 되는데 그냥 세상도 보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근데 기도로 쌓는 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로 쌓는 게 필요해요. 지치되 함께 연합된 거. 주님이 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은 그럼 뭐냐? 개인도 교회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 한 명 한 명 인디어비주얼은 뭐냐면 파트라는 파트. 뭐에? 몸의 파트. 그러면서 12장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눈이 귀에게 이르되 입이 뭐 발에게 이르되 너는 뭐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같이 생긴 지체가 있고 귀같이 생긴 지체가 있고 근데 몸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 귀랑 눈이랑 이 코랑 다 떨어진 것 같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에 제가 망치질하다가 손을 빡 때렸어요. 손가락이 부었어. 그러면 온몸이 전율을 느낍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 잘했다 박수치고 막 상도 줘. 마음이 기뻐. 그럼 온몸이 아드레날린 피가 다 공급해갖고 너 기뻐해 다. 너 다 기뻐해. 이게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게 해주세요. 기쁜 일 있으면 혼자 숨기지 말고 같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아 이거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랑하는 마음 없으면 자랑 아니야. 자랑하는 마음 있으면 자랑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 죽이고 자랑하지 말고 아 나 이런 기쁜 일 있어 이런 좀 있어. 와, 잘됐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질투해. 왜 쟤는 저런 일 있고 나는? 주여. 그치, 주여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윗의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 이거 다 죽어버려야 돼. 욕정, 다 욕구, 디자이어, 패션 다 죽어버려. 필링 다 죽어버려. 죽고 다시 살아나면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고, 진정으로 아파하게 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몸들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교회 지체 안에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fant예요. 뭡니까? 베이비, 젖 먹는 베이비. 우리 하영이 아직 젖 먹죠? 네. 이 베이비. 이 베이비들은 세상 풍조에 밀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 Every window of teaching. 막 이상한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이건가 보다. 그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있어서 갈수록 진짜 이 티칭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엔드타임 열린다고 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엔드타임 열렸는데 들어가보면 좀 달라. 엔드타임 열렸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타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휴가 안 다닐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믿어. 여러분 두려움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믿고 기쁨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엔드타임 같이 열렸는데 좀 이상해요. 이런 거 왜 흔들리냐? 어린아기 때문에. 어린아기 여러분들 젖 먹는 아이가 분별합니까? 네? 요셉이도 조금 요셉이 요즘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요셉이가 조금 분별을 훈련받고 있어. 엄마를 통해서. 요셉아 이거 안 돼. 아 뜨거. 그러지 마. 그죠? 얘 젖된지 몇 년, 이제 1년 됐을걸요? 1년 됐지? 지금 밥 먹어요, 밥도 먹는데 혼자 먹는 게 굉장히 더럽히면서 먹어. 그래도 그렇게 먹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해야 돼. 먹어서 자라야 돼. 개인이 자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는 게 뭡니까? 기노스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한 몸이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 안에 마지막 엔드타임 메시지 안 풀어진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맨데이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한다는 그런 메시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영, 온 세계 열방을 나는 하나님의 경영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해.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 지적 교만입니다. 아는 거는 많어. 그저 자타가 고민합니다. 외부에서 항상 들어오면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 근데 영으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들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돼. 제가 교만해봐서 아는데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됨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근데 함께 자라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범사에, 평소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럼 우리 몸은 다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목이 있고 이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에 의하면 목사는 목이라고 합니다. 머리 밑에 모여있는 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목사 목을 죽이면 몸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인 그 머리에처럼 눈이 있는 사람들, 성견자들,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는 분들,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듣는 귀가 있어요. 또 말하는 사람들, 나처럼 설교하고 말하고 냄새 맡는 사람들 분별하는 거. 이게 무슨 냄새야? 썩어질 것이네? 이렇게 냄새 이렇게 분별하는 거. 섬기는 사람들, 손으로 실제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비전 막 발굴하고 이런 지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이 서로 연락되고 도움을 받고 같이 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다른데 안 움직여.
아, 나 싫어. 싫네. 그럼 몸이 안 가. 손인데 섬겨야 되는데 안 섬겨. 먹어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 못 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나중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제 꼭 할 건데, 2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은사에 대해서 꼭 할 건데, 은사가 풀리면 각자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뭐 좋고 나쁜 거가 없고, 뭐 누구는 세고 누구는 약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맡겨줬어. 이거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몸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th in이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은 빼고 내가 이거 진리 보이니까 말해줘야겠다. 사랑 없이 말하는 건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항상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개인 성장은요, 교회 공동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설교 강조했던 뭐 은혜 자리에 가라, 다이제 장막에 가라, 개인적으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시간 갖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해서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 하나님 말씀 매일 읽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 뭘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더 강하고 연결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워줘야 돼요.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비전교회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비전교회 감사한 게,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은 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교회 지체들끼리 모이면 뭐 안 그런다고는 내가 못 들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됩니다. 모여서 뭘 하냐? 교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지체를 한 거에서 온 지체 이렇게 만나보니까 한국은 신앙 성장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지체의 공동체 자체가 세속화돼가지고 밖에 교회 애들끼리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얘기하면 오글거린대요. 그럼 뭔 얘기해? 연예인 얘기하겠죠? 야, 걔 누구 좋아하더래? 누구 뭐 직장 취업할 거면 아, 짜증나. 나는 왜 안 돼? 막 이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잘합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공동체인데도 주님 나누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얘기하세요. 연예인 얘기해봤자 그거 독 주는 거야. 세상 얘기해봤자 세상 가치관 얘기하고 세상 거 막 이러고 싶은데, 아, 이게 돈이 없어, 이거 못 샀어, 막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요, 이 탐욕을 키우는 모임이 돼. 저렇게 나도 돈 벌어서 저거 사버려야지.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여간다. 같이 죽자. 나 죽는데 너 죽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내용들이 나눠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비전교회는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1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본문 우리 내용이지만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 막 활동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이 막 활동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일어나라 그래갖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탈출시켜요. 그리고 뭐 아나니아라는 병신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저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거기 사울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막 이렇게 천사가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가졌어요. 감동을 가가지고 행동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이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신대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친구가 형 등록 못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분납하려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고 형 등록 못해서 등록금 주라고. 나 군대 가는데 이 돈 어차피 부모님이 다 등록금 주라고 했는데 그냥 형 그냥 써. 그래가지고 농산물에서 내가 같이 배운 거 같거든요. 그 여자친구 지금 사무됐지만 통장 번호 다 줘가지고요. 그 돈 인출해갖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꿈을 꿔서 등록 못했다. 등록하게 해줘요. 저도 그걸 갚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 학기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지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교사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학교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과금으로 저의 등록금이 그때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한 학기 그 정도 액수의 돈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혹시 주변에 등록 못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돈 주세요. 근데 저도 등록을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딴 사람 주라는 것만 생각해갖고 누구 줄까? 우리 친구가 또 결혼했는데 등록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소개시켜줘야겠다. 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가 써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전사님 혹시 등록 못했으면 이거 쓰세요. 이건데 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약간 문자 주의거든요. 교리적인.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믿어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 그 집사님이 너 등록금 준다니까 너 준비해. 내가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친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진짜 10만 원짜리 수표 25장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줬어요. 그냥 주라고. 그냥 내가 내등록했대. 그럼 내가 이제 집사님 사실 나 등록 못했는데 이거 써도 돼요? 이러면 예스 오케이야. 근데 나는 몰랐어. 그냥 줬어. 근데 하나님 세팅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 학기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했어요. 졸업해서 여기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은사사역 하신 목사님은요, 천사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천사가 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응답을 딜리버리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사역이에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갖고 소중한 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필리핀 선교 단기 갈 때도 그 친구가 첫 월급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첫 월급, 경찰대 첫 월급 받아가지고, 그날 그냥 내가 나왔고, 진짜 매 학기 등록금 못 내는데, 필리핀 단기 가겠다고, 훈련까지 다 받아놓고, 선교 편지 써놓고, 그냥 청년부 모임 때,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근데 걔가 딱 봤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필요하냐? 나 사실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너 가져오면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그 자리에서 딱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베풀어요, 그 친구. 그런데도 풍족해요. 있어서 주지 못함으로 궁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쓰므로써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원리예요. 제자의 원리.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내가 그거 하면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필리핀 단기선교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 편지 만든다.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니까. 나는 뭐 갑자기 눈동 뜨는데 누가 그냥 실수로 은행에서 통장 돈 들어오고 이거 다시 반납해야 돼. 쓰면 걸려. 법에 걸려. 반드시 사람이 줘야 돼. 사람. 그쵸? 하늘에서 길 가는데 돈이 딱 떨어져. 돈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교회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그 디테일하게 나중에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지상되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서로 사랑.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지체들 간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목숨도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들 친구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이 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러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부부관계, 가족 안에도 제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랑에 갈급하고 있어. 부부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 가족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을 공동체에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걸 알게 해준다. 우리가 제대로만 서로 사랑해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경영 안에 있습니다. 비밀의 경영. 화해 공동체. 14절, 15절, 16절 다 지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자를 자기 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화해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받은 상처고 자기 생각해서 상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 상처받아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 그거 오해야. 그거 오해. 거짓말을 속한 오해야. 하나님은 상처 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진짜 미치겠어요. 하나님 막 그냥 내가 이 교회 불질러버리고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와 화해하냐?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족끼리 화해하고. 의외로 가족 안에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형제 간의 상처가 있어서 화해 안 해요. 부부 간에도 상처에서 화해 안 해요.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희생하셨어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관계 안에서 피스, 자유함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화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분열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화해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건설하지 못하리라. 내가 성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늘에서 내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아멘.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약간 업돼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교회 불지르고 이 얘기는 실제로 김진웅 목사님이 그 한양대 근처 송림동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활민교회 불지른다고 했던 걸 인용한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늘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쓴마음 가진 적이 없어서 감사해요. 진짜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 계시로 열려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송아지 없어서 빈 외양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내 포도원에 열매 하나도 없어도 내 목에 열매 없어도 저는 하나님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나중에 한 개 다시 공동체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겠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마 이게 한인교회 안에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미안합니다. 너무 목사님 너무 이게
이 경계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니야, 50%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생명이 없고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50% 이상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교회는 지옥의 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의 악한 일들을 부숴버리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회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강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열쇠.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가서 기도합니까? 여기서 기도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는 게 뭡니까? 마인드 하는 거예요. 뭘 매요? 안 좋은 일들 매야 되잖아요. 상처나면 이거 매야 되잖아요. 랜딩 해야 되잖아요.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막 지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활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지랄이야. 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죠. 그리고 푸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 묶였던 하나님의 일들.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사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불신자들 중에 정말 무서운 불신자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는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뒤집어져야 돼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예수님 안 믿으면요, 강력한 중보 기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해서 이 영혼 한 명을 놓고 강력한 기도.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거 사단이 막으려고 어떤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과하지,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깨우려고 그러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화살을 쏴가지고 의심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교회 분열시키고 사람 상처 주는 거 누굴 통해서 이겨요? 갑자기 마귀 나타나서 야 이마 이러면서 욕하고 도망가요? 사람 저서 제 가서 욕해. 이란 이러면서 욕했는데 마귀가 다 입을 사용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입으로 내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 입으로 제져버려요. 마귀 짓 하는 거 마귀지.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공격했다 그러면, 아, 마귀의 공격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을 꾸짖지 말고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오늘도 마귀에 또 입술이 돼가지고 나한테 지랄하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짜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인데 말 한마디 상처 주면 또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요. 에베소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요, 오늘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률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우리는 구원의 수가 나의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영이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하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눈동자가 떴는데 눈이 시력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안 보이고 이게 뿌옇하게 보인대요. 우리처럼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태어는 났는데 아직도 보는 것도 못 보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시가 열려야 돼요.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대행제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정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거야. 와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인터컵 그 목요일날 그 성교 컨퍼런스 갔더니 거기 영상 그 마지막 때 갖고 뭐 막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이번에 영상 좀 버전 업되더라고. 맨날 보여주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거 하나 봤는데 아메리카 아젠다 2030이 있어요. 2030년까지 미국 땅 안에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그런 걸 아젠다로 2030년으로 잡았대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런 거 진행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내가 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죽어서 했든지 아니면 100년 후에 뭐 50년 후에 어때 주님 오시도록 세계적인 분위기와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제목만 보고 프린트를 해놨는데 그 마이크 목사님의 성경에 성취될 150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조를 쫙 있어서 내가 프린트 해놨는데 150개의 말씀이 다 성취돼야 돼요. 한 번만 보면 안 돼. 현상만 보면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더 아까 얘기한 사랑의 공동체, 이 땅과 화해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미자매 반주 부탁하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